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목사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숨은 이유를 찾읍시다.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는 결국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을 모르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적 근원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불신자들도 감동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찌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참 비겁한 거죠. 왜냐 본인들은 직접 잡을 생각이 없고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을 시켜서 그렇게. 근데 이 아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들의 심령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 아래 사람들의 그 말에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미혹이 된 자들이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미혹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아래 사람들의 그 말,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두개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분명한 차이가 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주로 했느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 중심의 역사. 구약 성경을 말하긴 말하는데 사건 중심의 역사를 주로 교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탈무드, 이 탈무드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이게 사두개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생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그들의 지금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인도받을 것인지를 지금도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결혼을 하면 남자는 1년 동안은 직장을 안 간다잖아요. 왜냐? 이 탈무드 연구한다고. 여자분들이 돈을 벌고 또 그 경제 생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같이 돈을 결혼한 그 집에 줘서 탈무드 공부하도록 할 정도로 그만큼 생을 걸고 있습니다. 토라, 탈무드, 세마 이런 걸 가지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는 사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늘 의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언제나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숨은 이유입니다. 48절 49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는지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결국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의 착각이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명령입니다. 율법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도 하락하는 것은 못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건 하고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요즘 대학생들,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신입생 안녕회를 하면 술을 엄청 먹습니다. 빠지지 않고. 근데 희한한 거는 여자들 신입생 안녕회가 더 심하게 마신다는 거를. 대구 지금은 그냥 효성 가톨릭 대회지만 그때는 효성 여대였어요. 거기서 신입생 안녕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박지원 목사님 딸이 이제 거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잔이 온 겁니다. 왔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목사 딸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그 대신 다른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여자 선배들이 그러지 않는데 연건에 눌렸는지 그렇게 하라고. 좀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또 이렇게 차리게 되냐, 장로님 딸이 그걸 보고 난 뒤에 뭐라냐, 저도 교회 다니고 장로 딸이라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런데요, 조금 전에 그 선배들의 반응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너는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잘 알잖아요. 주면 마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장로님 딸은 마셨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마시고 난 뒤에 이 자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한 잔 마시는 거나 100잔 마시는 거나 똑같이 되니까 나머지 술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죄인이니까 어차피 죄인 될 바에는 마음껏 죄짓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빨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숨은 이유, 율법을 가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중생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고 그렇게.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결국 두 가지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오직의 예배냐 아니면 다른 이유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망연되이 읽지 말고 그 전부 다 뭐냐? 예배와 관계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직의 예배.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부득이한 것 말고는 특별한 스케줄을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뭐냐?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빨리 점 찍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 어디 훈련 받으러 가면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집에 안 갈 거니까. 며칠 동안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을 거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집중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 전도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전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숨은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 그냥 문자 그대로 이러면 복받고 이러면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이유를 늘 찾는 그런 신앙생활. 다윗이 형들이 말할 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해야 되겠다는 사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근원입니다. 50절 5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가 지금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잘못된 율법에 대한 심판을 니고데모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듣고 행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 말하니까 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하냐?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냐? 빈정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간언이다 말이에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빈정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영적 중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니고데모가 받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메시지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시는 모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중생이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전에는 육체와 마음의 원앙을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살아야 되고 우상숭배 속에서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서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껍데기만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근원을 보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 그 비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메시지를 받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영적 근원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메시지 받을 때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숨은 이유, 하나님의 영적 근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도 붙잡는,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증거 속에, 말씀 증거 속에 그리스도의 영권이 나타나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의 말씀처럼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처음 들었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중요한 메시지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권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때와 말씀 받을 때마다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은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증거 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